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사명의 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은혜와 기쁨만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도 드십니까? 전 2박 3일간 참 좋았는데 또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니 살짝 두려운 마음도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근심, 걱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파트 1, 내 안에 거하라. 1절로 6절입니다.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까요? 포도나무는 과일 중에서 가장 알맹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심은 포도나무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은 먹지 못하는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심으신 열매 맺는 진짜 포도나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포도 농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면 그럼 열매 맺는 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제자들은 들포도만 맺히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참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풍성함과 변화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진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도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알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살아간 우리의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4차 혁명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인공지능 AI, 자율운행, 빅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구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권력과 명예인 시대입니다. 또 스마트폰, 유튜브, 넷플릭스 등 새로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이 야구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인생의 축소판 같아서 정말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FC 배봉 축구도 자주 나가지만은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 가서도 항상 야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기도 목사님께서 축구 오면 축구 얘기만 하라고 해서 요즘은 좀 자제하고 있는데 아무튼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는 보통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야구 시즌이 되면 전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이렇게 야구를 이렇게 틀어놓고 3시간 정도 봅니다. 응원한 팀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잠시 만족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생의 열매가 맺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자유, 진리, 사랑, 평강, 용서, 죄사함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선 그 실존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주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 쓸모없는 가지로 바뀌어버리죠.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파트 2.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 7절로 17절입니다. 7,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생명과 빛,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 생명의 떡,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뜻과 방향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모두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그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변화없는 사랑, 원수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러 가십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추구합니다. 남에 대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흥분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칭하십니다.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본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주인과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맺으심으로 서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현재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을 떠내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고자 하십니다.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실되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자녀로 택하시고 제자로 택하시고 친구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은 그들로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 안에 거하고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일평생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돌아보니 열매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주님을 떠나면 더 힘들고 고난이 따를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붙어있기로 방향 잡았습니다. 이후 이 말씀은 제 평생의 요절이 되었습니다. 2006년 여름수양의 마지막 날 축구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추석을 앞두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 4분을 넘어 15분이 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루 반나절 만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저에게 뭐 천국 갔다 왔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때 그냥 이게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병실에서 좀 당했습니다. 이후 심장 제소등기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암병원 주치 교수님은 15분이 지났는데 멀쩡하게 깨어난 것은 만분의 1의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항상 감사하게 노트 쓰고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여러 모양으로 자립에 도전했지만 거듭 실패했습니다. 친구 차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사중 추돌 사고 났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에게 대포차 사기도 당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천만 원의 물질적 손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던 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건이 해결되고 몇 달 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좀 신경을 못 썼거든요. 제가 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마음 내려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직장 자립이 또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주로 물류 유통 쪽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전기 기술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좋고 눈썰미가 있고 만지고 고치는 것을 좋아해서 도전했을까요? No, 전혀 아닙니다. 손재주도 없고 눈썰미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만지고 고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국대학교 전기실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또 주경야독해서 작년에 전기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수학이 정말 약한 제가 이 자격증을 딴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작년 7월 말 건대 전기실 근무가 계약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기독교 재단인 염강고등학교 행정시설관리직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교직원의 꿈을 한때 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소원과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근 20년이 되어서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 요즘 일하러 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직장에서 일했지만 이런 기분과 마음이 드는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예수만에 거할 때 하나님이 저의 소원과 방향을 아시고 가장 베스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돈과 명예, 권세, 세상적인 열매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붙어 있으면서 제가 생각한 이상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열매는 영생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성품을 알고 배워가겠습니다. 새내기 때 저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때 제 얼굴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었습니다. 절망, 분노, 좌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옷도 검은 바지, 검은 남방, 검은 잠바 위주로 입고 다녔습니다. 학과에서도 초기에 친구들이 저를 보면 깡패처럼 무섭다고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고 얼굴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비교하고 절망하던 자가 담대히 도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앞으로 절대 운전하지 않으리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서 또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여러 번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자가 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거리가 먼 자였는데 자녀들을 키우고 양들을 섬기면서 사랑이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깊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마시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먹지만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관심이 많지만 지금도 기도를 참 못합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동안 공센터에서 여러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기치 않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또 품고 감당해 주시는 목자님들의 사랑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 품고 감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주신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믿는 자로서 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민이, 태양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2세들을 통해서 개선 역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내면과 성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또 열매가 맺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참 가지로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